나서 35절부터 41절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맹인의 대화, 맹인에다가 맹인 그 사람과의 대화,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그 사람과의 대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 다음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이 부분이 오늘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기둥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세상으로부터 번역을 받았죠. 그냥 바리새인들은 내쫓았죠. 신경을 쓰지 않았죠. 어느 수준에서는 굉장히 시작을 괴롭게 한 거죠. 좋은 일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국에는 결과는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35절에 와서 그런 사실들을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대요.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사실 여기서 만나사 그러니까 누가 주체였는지는 정확하게 그냥 예수님이겠지 이렇게 이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 문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의지가 발휘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먼저 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가 한국말하고는 원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동사의 내용이 의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의지도 1인칭, 2인칭, 3인칭 하고 중성까지 쓰는 그 미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의지를 발휘해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서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이제 2014년도 시작했지만 정말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일들보다는 그래도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생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감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또는 퍼센트로 봤을 때도 항해라고 하지만 참 어려운 폭풍과 치는 그런 바닷가고 또 그냥 길을 가도 돌짝밭이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더 걸맞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닥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붙잡고 계시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3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바로 예수님이 아신다.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인지, 어떠한 경우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아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내 마음을 잘 아셨고 아시고 계시고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다 아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2014년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차갑다 또는 미지근하고 잡기도 싫고 잡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왜 갖기도 있죠 이거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 내가 참 괴롭지만 이 5년 전 거구나. 참 죄송합니다. 잊어먹으세요. 뭐 하여간 뜨뜻 미지근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신앙 상태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만남과 찾아오심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즐기실 수 있는 주님을 만들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남 속에서 만남 벌어졌습니다. 그 그림 혹시 생각나세요? 제가 그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시는데 거기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시고, 혹시 생각나세요? 예수님 문을 두들기시고 그 그림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신부가 굉장히 캐톨릭적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떤 만남도 예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손잡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요 손잡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문 없이 그냥 막 다니셨어요. 어디 그따위 그림을 그려요.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문을 열든 안 열든 상관없습니다. 문이 수억 막 있고 뭐 굉장히 두꺼운 문이고 굉장히 뭐 열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한데요. 여러분이 안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멀리 계신 줄 아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에이 치아가 나도 안 간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안 즐거울 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문을 열고 안 열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고 여러분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지 않고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4년도에 이 하나님을 누리세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이게 바로 3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 맹인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누가 맹인이냐 하는 그 설교 제목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한복음에서도 벌써 아직 첫 번째 포인트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서론이었거든. 예, 방금 전에 그 서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포인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난 줄 알고 선거책 덮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보시면요. 말씀이 있으니라 라고 하시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면요. 바로 그 말씀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빛에도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빛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빛과 어둠에서 죄와 그 다음에 그 선함과 또는 뭐 구원과 다른 의로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는 것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 빛으로 설명된 것이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로고스고 예수님께서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뭘 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창세기의 그 최초의 천지 창조 당시의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안 보고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이 설교를 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 기적조차 어떤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당시의 그 수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로 회복되는 그 순간이요. 그 내용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설명이 되고 그것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빛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만물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까? 바로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못 보면은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없으면 딴짓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볼 수가 없다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때문에 장님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다시 그 죽음 또는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애기 좀 잡아주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더러운 구덩이 속에, 쓰레기 구덩이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지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능합니다. 왜? 영혼이 살았습니까? 왜? 영혼의 눈이 뜨였습니까? 이러한 부분이죠. 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40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야 우리가 맹인이야? 정말로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보는데 이런 참 무식한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대사가.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구원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모른다면요, 여러분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뭐 기도 제목도 그렇고 뭐 신년에 해 떠오르는 데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소원 그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에서. 그러면은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곧장이에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왜?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죠. 아니 못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압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죄를 졌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그 말씀과 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인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멸시합니다. 지가 뭔데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이라는 거 지어낸 거야. 그것이 없는 거야. 잘 살면 되잖아.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 모아서 사람 속이는 거야. 종교를 아편이라고 표현하죠. 공산주의에서 말하면 그냥 중독 정도야, 별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멸시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조롱하는 것이, 또는 뭐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딴지입니다. 41절입니다. 야 니네가 맹인이 되었으면 정말로 죄라도 안 지었을 걸. 난 참 불행하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 끝까지 인정 안 하는구나. 왜 그러고 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 회개하면 되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정말로요. 회개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참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14년에 어떤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2014년을 또 2014년을 첫 주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우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모자라냐,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냐,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도 가능하고, 그러면 성도됨도 가능하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맹인인 것만 알았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만들었다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잘나는 알고, 여전히 잘 사는 줄 알고, 여전히 자부심 갖고 있고, 여전히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면 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31절로 다시 가서 35절로 다시 가서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너가 눈을 뜬, 소경되었다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중생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 위해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인자 그래놓고 Son of God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한 것이 더 많습니다. 뭐 그것은 그러나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자 자체가 메시아고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구세주를 믿느냐?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바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실로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에요?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 먼 길 갔습니다. 2km에서 3km 되는 정말로 먼 길입니다. 실로암에 대해서 그 실로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굉장히 비탈 길이에요. 소경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침으로 진디긴 그 흙을 그 눈에 발랐는데도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썼습니다. 정말로 참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희생과 헌신과 순종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질문하실 겁니다. 예수님, 나 헌금했어요. 예수님, 나 밥 굶었어요. 예수님,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저렇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 잘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2014년도에 이 질문을 들으세요.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열심은 있어요. 나의 희생은 있어요. 자랑스러움도 있어요. 자부심도 있어요. 대단함도 있어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 삶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여러분 삶으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 앞에서 2014년도에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일생을 두고 붙잡고 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관절이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엉뚱한 대답도 돌아와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데요. 내가 20, 30년까지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요.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요. 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예상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참 복의 참 좋은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신 3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인자에 대해 말씀이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 I am that he. I am이라고 하죠. I am that he라고 해서 내가 바로 그다. I am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제가 강조했으니까 잊지 마세요. 모세가 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내가 그다. 내가 나야. 한국말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뭐 한 90점이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번역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단어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나라는 것.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시면 돼요. 제가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 전 조성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보통명사입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 I am입니다. 야훼 고유명사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I am he,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죠. 너는 인자를 믿느냐? 믿고 싶은데요. 보여주세요. 내가 그야.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뭐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어록이나,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그 사람들의 삶 또는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I am입니다. 현재입니다. 내가 나니까 오늘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계시는 옛날에 이렇게 하셨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구나 4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만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14년도 1월 5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자 그러면 내가 그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연하시면 여러분은 2014년도 여전히 성경 읽기 어려우실 것이고 2014년도 여전히 기도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여전히 예배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별일 다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죠. 누가 보고 싶어요.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누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멀리 있다면 편지 쓰겠죠. 전화하겠죠. 가까이 있다면 가서 만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요. 반드시 내가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입니다. 2014년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정말 잘해요. 목숨 걸고 스포츠팀 쫓아다니고 목숨 걸고 이거 하고 목숨 걸고 막 뭐 텔레비 열고
이게 나오는데 야, 참 대단하다. 뭐 누가 나올 꿈에도 생각 못했고 아직도 몰라요 사실 누가 나오는지 들고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저를 픽업해주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니까 늦으셨어요. 딴 데 가서 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연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어떤 연락망이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야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와 하면서요 한 50명 60명 다 쫓아가는 거예요. 막. 와 끝내주더라고요. 뭐 공항에 난리가 난 거죠.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와 하면서 저기다 하면서 도둑놈 잡는 것 같은 막 난리가 났어요. 물론 아직도 누가 튀어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하여간 뭐 누가 나왔겠죠. 그 정도 열심은 없어도 저도 예배는 즐겁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그만큼 내가 왜 가야 돼요? 1년에 52주인데 한 번 빠지고 뭐 별일이 있어요? 아니 오후에 뭐 알아드려요. 오전에 했으면 됐지. 예배 뭐 자꾸 드려. 수요일에 뭘로 와? 금요일에 뭐 했고? 뭐 자꾸 기도해야지. 참 귀찮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만나야 돼요. 얼마나 식구가 중요한데. 예수님 아시죠? 우리 식구. 우리 애들, 내 새끼. 정말로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사세요. 괜찮아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여기는 사랑해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 못 드리겠지만 사랑을 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요 같이 있다가요 하이브 때문에 시간 억수로 빨리 갔어요. 지금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억수로 기니까 사랑이 없어요. 죽겠죠? 뭐 끝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마지막 아까 했는데 아직도죠? 죄송합니다. 아직 끝났습니다. 괴로워 죽겠죠? 사랑은 달라요. 2014년도에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게 움직였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다가올 미래의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찾아보세요. 즐겨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쌓이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다윗이야.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행복해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만남을 즐거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2014년입니다. 즐거워하세요. 즐기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기까지. 이 위대함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참 복을 누리시며 매일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람으로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런 사람답게 사시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첫 주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마음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